자리에서 오늘은 좀 기쁨으로 좀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요. 교회에서는 저희가 주변에 아는 분들이 많아서 좀 일어나기가 좀 그런데 오늘은 좀 집에 있으니까 좀 편하게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좀 뛰시기도 하고 혹은 좀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저희 거리마다 기쁨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게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해고까지 우리 찬양 흘리는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갈 때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앞에 갈 때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회복하소서.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께 찬양을 한 번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영광의 주님, 그 위대하신 그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달라고 저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이 범하라, 온 땅이 범하라. 황제의 우리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신이 떠내, 저 원신이 떠.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이 범하라, 온 땅이 범하라. 죄의 우리 곳 어둠 물리쳐 저 원신이 떠내, 저 원신이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곳곳마다 아버지께서 임재하셔서 여호와의 영으로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주일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을 세워놓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마음이 아픈 구석도 있고 또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 또 잘하고 싶었지만 잘 안 돼서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고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작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가 주님의 충만한 기쁨이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예배가 주님의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축복과 권능이 많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이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려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주님, 지금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만민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새하늘교회에 주의 성령을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의 성령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삶도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주님, 그렇게 지금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새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성탄의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위축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일어나 주의 성탄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성탄을 노래하게 하십시오. 주의 거룩한 성탄을 선포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새하늘교회가 이때 일어나 우리 아름다운 주의 성탄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가 계속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 주님 받으시는 예배, 주의 영이 역사하는 예배, 주님으로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또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단들, 반주해 주신 모든 분들 축복하면서 또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짧은 찬양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느껴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교회 소식을 또 나누겠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도 많이 감소되고 성탄이 왔는지 참 느낌으로는 잘 알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마음은 참 성탄으로부터 멀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간이 또 성탄 주간이니까 성탄의 기쁨으로 또 잘 또 일어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12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심야 또 계속 우리가 또 비대면 또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주일 예배는 또 녹화 예배로 또 드리고 있습니다. 화요 이번 성탄 예배도 비대면 예배 실시간 비대면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 성탄절 당일날 11시 정확히 11시에 실시간으로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생신을 또 축하하는 시간을 또 준비하려고 그러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좀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 예수님 생신을 축하하는 간단한 메시지나 노래나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한 10초 안팎으로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셔가지고 핸드폰으로 금방 찍을 수 있잖아요. 찍으셔서 월요일까지 내일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잘 편집을 해서 함께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그 예배 때는 같이 함께 생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가정적으로 또 할 수 있으시면 간단한 성탄 케이크 하나 준비하셔서 또 가정 안에서 함께 예수님의 생신을 또 축하하는 또 그런 시간 또 함께 또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는 또 성탄 예배가 있기도 해서 이번 주 금요 심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그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하였어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이제 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또 정성스러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예물을,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을 영원한 옥토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잘 심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 영혼 안에서와 우리의 존재와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기업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행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56절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성탄이 돌아왔는데 참 마음으로 성탄을 느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캐롤송도 사실은 거의 듣기가 힘들고 또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성탄 추리 보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성탄이 바로 코앞에 왔는데도 우리 마음은 성탄으로부터 좀 멀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때의 성탄의 은혜, 이때의 성탄의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위기는 좀 못 누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때에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탄의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지 않았던 마리아 교회, 마리아 교회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셔서 저에게도 이 말씀을 더 잘 좀 풀어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가 잘 전달이 되어서 정말 이때 주님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고 채워진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아 교회입니까? 마리아면 마리아고 교회면 교회지. 어떻게 마리아와 교회가 연결이 될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는 마리아가 단지 어떤 예수님의 생모, 자신의 이 태를 좀 빌려준 생모 이상의 어떤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이 듣고 확증을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가서 확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그녀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나는 정말 만세에 복을 받은 여인이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만큼 마리아가 받은 축복은 아주 독특하고 남다르고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또 어느 그 교단에서 그렇게 마치 우상시하고 막 그를 숭배하는 것처럼 그를 높이는 것은 또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건 너무 나간 것이고요. 그를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존중의 대상으로 또 그 인물 안에 담겨 놓으신 또 많은 축복과 보화를 담은 이 보물함으로 우리가 그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속에서 교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예수님을 출산할 당시에 마리아는요, 정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약혼,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면 이제 신랑 될 사람이 신부집에 와서 이런 어떤 이제 정혼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1년의 시간 동안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 신부는 자신을 단장하는 거죠. 정말 신랑에게 합당한 신부로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신랑이 돌아와서 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정혼이 아니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신방으로 들어가고 함께 이제 사는 거죠. 이 마리아는 이처럼 정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까지 가지 않은, 신랑은 집을 준비하고 있고 처소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리고 자신은 자신을 단장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죠. 그렇죠? 저녁 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말씀하시고요. 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질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아예 직접적으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근심천만인 거예요. 걱정이 가득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정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정혼하는, 성도와 정혼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되신 그분이 다시 아버지 집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거처를 준비하면 너희를 위한 거처,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집, 그 방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재림의 주님으로, 그렇죠?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너희를 내가 맞아서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은 결국 주님의 진정한 혼인잔치라는 거야. 그 이후로 영원한 혼인 안으로, 결혼 안으로 주님과
교회가,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함께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리아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정혼을 했는데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그래서 교회의 지금은, 우리의 지금은 신랑을 맞이할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본문 앞으로 한번 와봐요. 정혼하고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 중에 하나인 가브리엘이 와서 정말 뜬금없이 인사를 해요. 이런 인사를 합니다. 보세요. 1장 28절이요.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전에 뭐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으면 놀랍지 않을 터인데 천사도 그냥 웬만한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이요 가브리엘이 와서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 은혜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라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거죠. 도대체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단 말인가? 그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즈음에 천사가 이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보십시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너는 은혜를 입고 있는 여인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이것이 교회가 입고 있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에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입고 있는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성탄의 은혜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인데 말하는 거예요. 내 자궁에 아이가 생길 거야. 내 태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존귀한 자의 아들, 다윗의 왕을 이어받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태 속에 잉태될 거야. 그리고 너는 그를 출산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입고 있는 은혜인 거야. 교회의 진정한 은혜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적어도 주를 믿는 2명 이상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의 관계가 얽혀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받을, 주님이 지금 주실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잉태되어지는, 예수님이 거기에 세워지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전에는 이 관계 속에 인간적인 것만 오고 갔어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어떤 이야기, 인간적인 마음, 이것들만 서로 오고 가고 주고 받았어요.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이긴 했지만, 그죠?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흐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때의 교회들 가운데 주시는 성탄의 은혜, 그 관계 속에 주님이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주고 가는 왕래하는 관계 속에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 주가 계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주님을 흘려보내주고 저 사람은 이 사람에게 다시 그 주님을 되돌려 보내주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여기에 자리하시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인 거죠. 때가 되면 10달이 지나면 그 주님의 세상 밖으로 출산되잖아요. 메시아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그분이 세상으로 드러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 진짜 빛은 뭐냐면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빛은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이름이 빛은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세상의 빛, 영혼의 빛, 그것은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언제 빛이 납니까? 주님이 드러나야죠. 그죠? 주님이 출산되어야죠. 그분이 비추어져야죠. 그래야 비로소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출산하는 세상에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진실로 이 마지막 때 점점 더 세상이 어둠 속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때에 주님은 그 세상 속에서 산 위에 빛으로 교회를 진실로 세우시기 원하시고,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잉태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을 세상 속에 출산하는, 세상 속에 드러내주고 세상 속에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고 지금 이때에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요, 여러분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우리 존재 속에 온통 주님이 여기서 잉태되어져서 이제는 내 영혼에 점점 더 주님이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어머니의 태 속에 아이가 커지는 것처럼 영혼의 태에 주님이 점점 더 자라가고 우리 마음의 자궁에 점점 더 주님이 채워지고 우리 언어와 우리 삶 속에 점점 더 주님으로 가득해서, 그래서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말을 하면 주님이 그냥 내 말 속에 드러나고 내 표정 속에 드러나고 내 삶 속에서 그 삶의 끝자락 속에서 주님이 출산되어지고 나타나는 진정한 성탄, 이것이 그 옛날 마리아 그에게서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시는 성탄의 은혜요, 성탄의 축복인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마리아는 무엇을 했기에, 그죠?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말이에요. 마리아 이전에도 수많은 여인이 있었고요. 또 마리아 살던 그때에도 그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나요? 또 뭐 마리아만 정혼하고 있었나요? 그 시간에 다른 누군가도 또 정혼하고 있었던 어떤 처녀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마리아는 이 은혜를 입었을까?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46절 47절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48절까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라. 보라 이제 오른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온 마음으로 주님을 너무 기뻐하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입은 은혜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돌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응시할 뿐만 아니라 주목하고 주시하는 거예요. 왜? 은혜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그래서 누구를 축복할까?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보시다가 그 눈에 발견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자가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스스로 고백하기를 난 정말 비천한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돌보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노래합니다. 보십시오. 49절에서 50절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능하신, 능력 있으신 그분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영원한 긍휼하심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내려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돌보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거룩한 이름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분인데 그 거룩의 내용이 뭐냐면 긍휼하심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다른 신과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긍휼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 어떤 신은 일정 정도 능력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힘도 있고 어떤 존재는 어떤 사람은 또 일정 정도의 어떤 그런 권세도 있고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도 있고 하나님이 훨씬 더 크지만 그런데 그 모든 신과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영원한 긍휼이라는 거죠. 그 영원한 긍휼로 나를 돌봐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원한 긍휼로요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은혜 주시려고요, 축복하시려고요, 예, 그렇게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고백을 하지요. 보세요. 51절 52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들은 적어도 아니라는 거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계속 보시면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신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거야. 나는 정말 비천한 자이다. 이 앞전에서도 먼저 그런 고백을 하죠.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진짜 비천한 자예요. 삶이 정말 힘든 자라는 거. 실제로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은 익숙한 이름이라서 뭐 좋은 듯한 이미지가 있지만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원래 어근은 마라예요. 마라 들어보셨죠? 쓰다,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의 인생은 대부분 예수님 만나기 전엔 기구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란 말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일찍 조실부모 했단 말입니다. 어렵게 힘들게
그래서 세 형제가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그런 거예요. 그녀는 나사렛 사람 요셉과 정혼을 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근방에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렛 가보면 아시지만 거기는 돌무더기예요, 돌무더기. 농사를 지을 만한 좋은 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갈릴리와 가까워서 무슨 또 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하기가 참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 작은 자들의 마을이고요. 그 근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마리아의 부모님이 어렵게 살았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정말 그렇게 그 이름대로 참 고통스럽고 고백대로 비천하게 살았든지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 실제로 그렇게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지나지 않아요. 그 비참함 속에서, 비천함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쓴물을 직접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세상과 악다구니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비천함은 두 번째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겸손함. 나를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어. 내 삶의 환경과 주변을 보니까 정말 기대를 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마음의 중심으로, 영혼의 중심으로 한 가지를 결정하는 거죠. 주님이시라고요. 이게 겸손함인 거예요. 겸손함. 오롯이 주를 향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롯이 영혼의 중심에 주님 한 분만 그 중심에 두는 거라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흩으신다. 깨트리실 뿐만 아니라 바벨탑에서 사람들을 흩으신 것처럼 교만한 인생은 흩으시지만 반대로 겸손한 자, 비천함 속에서 겸손함을 고백하는 자, 그 믿음의 사람은 높이 드신다. 겸손한 깊이만큼 높이 드신다는 거야. 겸손한 넓이만큼 그렇게 높이 세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사실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강제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미물이잖아요. 바이러스잖아요. 이것 하나에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경제의 탑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인류가 정말 그렇게 최첨단으로 그렇게 문명을 만들어 왔는데 그것도 어쩌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 존재와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사실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맘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겸손함인 거예요.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비천한 자예요. 정말 약하고 작은 교회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주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을 결정해요. 이 고백이 우리 새하늘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또 말해요. 줄인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각종의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으로 다 베풀어 주시고 가득히 채워 주신다고요. 줄인 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어떤 거는 힘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요. 관계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인가 결핍이 있는 거예요.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인생이 마침 이렇게 빈수레처럼 어쩌면 그렇게 느껴지는 정말 줄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줄이고 목마르니 한 가지, 주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자신의 줄임의 에너지를, 결핍의 에너지를 주를 향한 갈망으로 바꾸는 거죠. 주를 향한 열망으로 그렇게 치환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줄인 자라는 거죠. 그런 자를 주님이 각종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줄이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실패예요. 실패.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사업적으로 실패하면 경제적으로 줄이잖아요. 그렇죠? 또 심적으로 많이 또 여러 가지 압박이 있고 또 줄임이 있기도 하고, 또 관계 속에서 또 이제 뭐 또 좀 잘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대체 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아.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오해를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그죠? 이런 관계의 실패. 하여튼 이러저런 어떤 크고 작은 실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을 조금만 들어서 보면 어쩌면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일 수 있다. 왜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기를 원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렇게 정말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주님만을 갈급함으로 찾기를 정말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시기. 우리의 실패도 어쩌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더 나가서요, 우리의 상처까지도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마음의 깊은 골짜기까지도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를 갖고 그것을 빚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의 모든 실패, 심지어 우리의 상처까지라도 주님 그 모든 걸 재료로 쓰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줄이게 하고 주님 속에서 정말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고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완전한 것으로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줄임이 있으세요? 무엇에 결핍이 있으세요? 그래서 세상이 좀 원망스럽고 인생에 좀 한탄스럽고 다른 사람 바라보면 짜증이 나세요.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세요. 주님은 좋은 걸 준비하고 계세요. 그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분 안에 전부가 있잖아요. 모든 게 있잖아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분 안에 우리 삶의 결핍에 관련 모든 것, 구하지 않은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결핍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가지고 더 주를 향한 갈망으로, 목마름으로 그렇게 주를 부르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새하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였던 거예요. 비천한 자, 줄인 자.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 거기서 헤매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선 자. 그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돌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거지요. 할렐루야.
이 성탄의 때에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의 축복,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가브리엘에게 소식을 들은 마리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자연적으로,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난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물어요. 나 처녀거든요. 정혼은 했지만 결혼 안 했거든요. 무슨 임신입니까? 물어요. 보십시오. 자, 34절,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래,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 계산이 안 나오지.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 위로부터 주의 성령이 오실 거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분의 창조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실제가 될 거야. 사실이 될 거야. 너의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그렇게 빛 천함 속에서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 한 분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주님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며 우리 사는 공동체가 주 앞에 설 때, 그렇게 예배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함께 손잡을 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할 거라고요. 이때 주께서 보내시며 언약하신 주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할 거라고요.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 분 안에 있는 영원한 창조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지는, 그분이 점점 우리 안에서 채워지고 자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출산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산 위에 등대, 산 위에 불빛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사람들은 빛을 갈망해요. 길을 찾을 수 없으면 없을 만큼 거기서 사람들은 진정한 길을 찾기를 정말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빛은요, 이끌림의 능력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빛으로 서기만 한다면, 정말 세상 속에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을 출산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표정 속에서, 우리의 관계, 우리 교회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문화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안양의 빛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빛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방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빛에 이끌림 받기를 원해요. 이 겉으로는 교회를 욕하고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요, 그 빛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때에 주의 몸 된 교회를 이 빛으로 세워서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마지막 때의 추수를 시작하고 계세요. 언제요? 지금이요. 언젠가 이런 거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는 잘 모르겠지만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한국교회가 다인 줄 알았어요.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교만한 자는 아니더라고요. 힘을 가지려고 하는 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교회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교회, 힘을 가지려고 하는 교회, 교세만을 확장하려고 하는 교회, 주님이 아니라 오롯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곳은 주님이 흩어버리신다고 그래요. 주님이 그냥 누르신다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요? 비천함을 알고 정말 겸손한 교회, 정말 주만을 결정하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정말 주만을 갈망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그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빛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성탄의 투리로요, 성탄의 아름다운 빛으로요, 그런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런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축복과 함께 머물러서 계시기를 이 성탄의 때에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 교회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들을 둘러보시다가 예수님을 보낼 정말 안전한 안전한 자궁 갖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죠. 그가 바로 마리아였고요. 그 여인은 비천함 속에서 겸손함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가 주림 속에서 갈망으로 주의 은혜를 갈망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잉태케 하고 그 여인을 통하여 세상 속에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출산하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 이때에 교회들에게 이 은혜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마리아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 마리아 교회요, 정말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분노 쏟아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비천함 속에서 겸손함으로 결정하고 주만을 바라보며 주를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 새하늘교회가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 온 마음과 우리 갈망을 드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때에 우리 새하늘교회가 마리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이 잉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출산하는 교회대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십시오. 다 나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진실로 그렇게 그런 주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때 마리아의 축복과 은혜를 덧입은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 마리아가 교회를 품고 있었네요. 마리아 속에 주님께서 교회를 보물로 심어 놓으셨네요. 그가 비천함 속에서 주림 속에서 정말 마음이 거칠어지지 아니하고 세상과 씨름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또 노를 쏟아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일어서서 겸손함으로 주를 바라보며 또 비참함 속에서 주림 속에서 주를 갈망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새하늘교회가 지금 이때에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때에 마리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만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런 갈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정말 겸손한 심령이 있는 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예배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가 그런 은혜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다함 없는 독생자를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기름 부어주심과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성탄의 때에 말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우리 새하늘교회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역사와 열방에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